그렇죠? 예. 사랑하라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건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끝나면 이순례 권사님 계세요. 할머니 식당의 권사님이신데 제가 평상시에 인사도 잘하고 아주 나긋나긋하대요. 근데 강남만 올라오면 왜 이렇게 강하냐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일 때 100% 믿어지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 이해하는 거지 여러분을 지책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눈매가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무섭게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고 목사님 저 눈매를 하나님께서 토끼 눈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아셨죠? 예. 왜냐하면 저는 성도들을 섬기는 입장이니까 말씀으로 그렇다면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눈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내년에 여러분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장로, 집사가 나오거든요. 목사, 장로, 감독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장로는 줌목회자하고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집사는 여러분 한종직을 이야기하는데 안수집 우리 표현은 안수집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일반 집사는 사실 성경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년마다 임명을 새로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바라요. 그래서 내년에 또 다른 교회에서 직분자로 계신 분들을 또 우리가 세워야 될 텐데 조건을 걸 거예요. 그냥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준비 잘 하시고 마음 하시고 당에서 결정된 대로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으면 또 새로운 분도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직분도 왜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분을 가졌던 은사를 가졌던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랑장이라 그러죠. 예, 아시죠? 들어봤죠? 근데 이 고린도서 13장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13장이 12장이 무슨 장이에요? 예. 제목, 요 성경들은 요즘에 제목이 다 있어요. 성령의 은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자, 14장은 뭐로 되어 있어요? 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있어요. 통역 은사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은사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은사라면 12장 다음에 14장이 13장으로 와야 맞아요. 근데 왜 그 사이에 13장 사랑이 들어갔냐는 거예요. 바울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냥 13장만 떼놓고 보면 우리 사랑합시다인데 13장을 고린도 전체에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봐야 바울이 쓴 의도가 더 정확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허락된 은사와 직분의 본질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모든 성도 함께 그 사랑을 더욱 깨닫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어서 은사와 직분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중요한 직분들이고 신령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13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13장만 따로 보지 마시고 항상 볼 때 12장에서 14장까지 연결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12장에서 13장은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의 장성함을 분명히 어떻게 할지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2장 13장에 보시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성장보다도 성숙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저는 성숙을 먼저라고 그랬죠. 그렇죠. 몸집이 커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한 거 많이 보시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를 이야기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교회를 비판한 게 아니고 저도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라도 다른 사람 탓할게 말고 우리라도 성숙해 가자. 예. 그래서 특별히 바울 사도는 12장에서 말씀을 시작할 때 12장 1절을 또 띄워주세요. 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하게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신령한 거에서 너희가 알아라. 예. 무조건 여러분 은사를 표창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예. 알아라고 돼 있어요. 예, 알아라. 왜요? 왜 알아야 할까? 예수님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신령한 것을 알아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알아야만 그리스도를 항상 주님으로 부르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세계가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이야기해도 여러분 영이 안 열리면 그리스도는 비밀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령한 것도 아셔야 되고 그리스도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시니 신령한 것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거. 다 알다는 표현보다도 조금이라도 알 수가 없다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세상의 나라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것을 모르는 자라면 그리스도를 항상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났던 그 체험들, 때로는 어떤 그 은사들, 그런 신령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죠. 그게 없으니 이거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셔야 돼요. 나는 없으니 몰라도 돼. 아니요. 그건 없어도 되는데 알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나는 없어도 돼요. 내가 뭐 방언도 못해도 되고 병 고치는 수 없어도, 그러나 알아라.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다. 이런 게 있다. 거짓이 아니다. 사실이다. 아셔라. 예.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시다. 알아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신령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근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여러분 이 13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때문에 이 첫 번째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사랑은 은사와 직분의 근간입니다. 근간이 뭐예요? 뿌리와 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과 은사와 직분은 열매나 이파리라는 거죠. 근데 열매와 이파리가 뿌리와 줄기 없이 가능한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거룩한 은사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직분들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진짜 주님으로 부르고 살도록. 주님이 뭐예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 나를 천국으로 이끄신 분, 나를 교회에서 보내신 분,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거.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교회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냥 예배의 장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고. 공동체는 살아있죠. 이걸 유기적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유기적인 게 아니죠. 죽어있는 공동체죠.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부른다는 건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게 나타나야만이 교회의 덕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군가가 교회에서 비판하고 목사 나오면 꼭 댓글 보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뭐라 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 성경관이 뭐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교인들이 어떻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지. 봐보세요. 저도 그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회개하죠 또. 저도 그거 보면서 회개. 여러분 보면서 댓글이 그래 나는 안 그래. 그게 아니고 같은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다. 우리가 이 3차원 세계에 살기 때문에 따로따로 있는 거지 4차원 세계 천국에 가면 다 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같이 회개하고 같이 아파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한국교회에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예. 나만 잘 되는 건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사랑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들과 그리스도인 직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은사들을 활용하고 직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세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히 항종직들 그동안 대충 사셨으면 회개하시고 바로 사셔야 돼요. 나중에 항종직에 대한 부분은 디도서에서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독할 정도로 이야기해요. 보통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데반 지사만 봐도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다고. 스데반 지사만 봐도. 그렇죠? 사정적. 그런데 우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합니까? 라고 저에게도 묻습니다. 저도 항종직이니까. 저도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들과 직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교회에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받았어. 끝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는데 가장 완벽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으려면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야 돼요. 복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그냥 바로 서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 이 원리가 가면은요, 여러분 사업터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바로 서야만이 사업이 잘 되고 먼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혼 살는 게 초점 맞추면서 이 사람을 계약도 따지만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면은 안 될 것도 되게 하신다니까요. 기회가 되면 우리 누군가의 간증을 들었으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제는 누구분들 들으셨어요? 예. 정말로. 우리가 그걸 못 넘어서 그래요. 이 사람이 복음 이야기하면 싫어할까? 싫어하겠죠. 핍박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근데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할 때는 정말 그걸 믿고 하셔야 돼요. 어떤 거든 감당하시면서. 근데 이 사람한테는 능력이 안 될 거야. 부끄러워해버려.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내 생명을 살린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 병에 걸리면, 암에 걸린 분들 봐봐요. 암에 걸려서 어떤 약 먹고 나왔으면 전혀 안 정해요. 죽도록 정해요. 나는 이 약 먹고 나왔어. 아니, 나는 몰라. 나는 이 약 먹고 나왔거든. 이거 전하거든요. 근데 복음인 여러분은 그것도 안 되나요? 정말로 복음이 복음이라면 정말 그 삶 속에서 진정한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네. 우리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 갔어. 그래서 그 병원에 남편분이 수술해서 갔는데 원장님한테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으시라 그랬대요. 저는 아직도 그게 참 재밌어요. 예수 믿을 때는 저는 모든 종교를 믿습니다. 그래 알아요. 다 믿는데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대. 제게 종교를 강요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 선생님. 아니 원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원장님도 우리 이 병원 좋은 거 있으면 가서 소문 내요 안 내요? 소문 듣고 사람들 와요 안 가요? 좋으면 사람 낸 거 그 사람들 막아요? 안 막는데요. 아니 저는 예수 믿어서 좋으니까 예수 좋은 거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일리가 저기 원장 선생님 아무 말 안 하더래요. 다음 환자 받아야 되니까 좀 나가시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이 사랑장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정말 이 사랑도 사실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롯됐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비롯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을 나타내고 살 것인가? 밖에서는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서 잠깐 살 동안 이 힘든 세상보다도 영원히 살 그곳을 소망을 갖게 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또 성도들과는 어떻게 사랑하고 또 교회에서는 신령 은사들과 직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신령 은사들과 직분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직분을 이야기하고 은사를 이야기하고 서로 장성하기를 바라지만 결국에는 사랑을 가르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가르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라고 명령이에요. 하나님 사랑 주세요. 아니요, 사랑해보세요. 하나님을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만 사랑하고 바쁘니까 나중에 가서 사랑할 게 말고 그것조차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어도 사랑이 되는지 사랑을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조금 오고 가고 해야 되죠. 양방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도 양방향을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지독하게 질투가 많으셔. 지독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좀 더 지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면 질투하셨네. 질투라는 표현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이들이 멸망할까 봐 사시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표현을 질투라고 표현한 거지. 너희가 나를 떠나면 죽어. 멸망해 그 이야기예요. 사람의 사랑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13장에 넘어오기 전에 12장 31절이 넘어가게 있거든요. 봐보세요. 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사랑이죠. 13장을 넘어간다니까요. 그게 뭐 한다고요?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이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길을 못 보는 건 사실 사랑이 없어서라는 거죠. 내 생각이 옳은 거는 봐요. 근데 가장 좋은 거, 내 생각이 옳은 거 말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거는 사랑의 눈으로 봐야 가다는 거예요. 네. 사랑의 눈으로 봐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구해야 할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죠? 사랑. 꼭 사랑. 하나님 사랑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너의 지식에 사랑에 너의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또 이야기해요. 이 사랑도 알아갈수록 더 풍성해져요. 알아갈수록 풍성해져요. 이 정도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보여주세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3장 말고 13장 뒤에 보면 14장 1절을 보시면 보세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기 때문에 14장 1절 그 PPT에 있어요. 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다. 사랑을 추구하며란 말이
영어로 pursue, after 이런 건요. going after가 come after 뒤따라가다는 거예요.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 싫은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원하러 가라 돼 있죠. 예. 모든 거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은사도 직분도. 일이 초점이 아니에요. 일이 초점이 아니에요. 사랑을 따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 노래도 사랑의 노래가 그렇게 많죠. 근데 왜 그렇게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까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었죠. 제가 이 사랑의 전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선 여기 이야기합시다. 사랑을 따라 구하되 애언을 하려고 했죠. 애언의 말이 나와서 좀 이야기하는데 이 애언을 하라고 할 때 영어로 보면 the gift of prophecy 돼 있습니다. 기프트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카리스마를 옛날에 어떤 리더십으로 봤잖아요. 아니요, 카리스마가 헬라어거든요. 이게 선물이란 뜻이에요. 기프트란 뜻이에요. 카리스 은혜란 뜻이에요. 그래서 카리스와 카리스마가 같은 원에서 나와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도 선물, 은사도 선물. 근데 우리는 능력을 해석을 해버렸죠. 네. 예전에 초대교인들은 헬라 보면서 이게 선물이구나 하고 받아들였겠죠. 근데 우리는 능력을 해서 받아들여 버렸어요. 이게 큰 오해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마치 내가 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분명해잖아요.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애언이 필요해요. 애언은 복음의 진리를 더 튼튼하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더 튼튼하게 하고 거룩한 교회로 교회답게 나가는 데서 필요한 은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14장 3절을 보면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됐어요.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됐어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근데 애언한다고 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너 저주 받을 거야 이런 사람 절대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갖고 저주 올 일 전혀 없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누가 참 뛰어난 게 은사가 있는 분이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 그래서 뭘 바치고 뭐라 그랬대요. 어머니 바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니 이런 말이 있더라. 혹시 그분이 사랑이 있나 없는가? 어머님 말씀에 따라 사랑은 요거 보세요. 4절에서 7절 나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나오죠? 한번 체크해 보시라. 근데 어머니가 딱 아이고 이제 알았다고.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저 잘 지내잖아요. 저 그저 목사도 되기 전인데. 여러분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본질.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은사와 직분의 근간이 뭐라고요? 사랑. 사랑이 없이 자라는 은사는 가짜 열매라는 거죠.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자라 이 열매가 달고 맛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썩은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자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 수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 13장 2절을 보면 뒤에 가서 I am nothing 돼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But have not love, love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I am nothing. 그럼 3절을 보면 또 내가 몸을 부사리에 넣을지라도 돼 있다가 그러면 이 profits 뭐라고 돼요? me nothing 돼 있어요. 이것은 profit이 가치다라는 것이요. 이익이 되다는 뜻인데 나에게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해서 사랑한다고 몸을 내줘서 죽었을지라도 연인들 많이 그렇게 하죠. 내가 목숨 바쳐 너 사랑할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비롯된 사랑이 아니면 반드시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만한 인내와 사랑도 오지가 않아요. 인내가 안 돼요. 점점 더 미워져 버려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먼저. 저도 제 아내한테 여보 나 당신 사랑 못해. 예수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를 보니까 미웠다, 사랑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내 사랑이 온전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사랑은 온전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내 아내한테 솔직히 고백해요. 여보 나는 주님이 없으면 당신을 사랑할 능력이 안 돼. 내가 온전히 주님 붙들고 있으면 더 사랑이 되겠죠. 근데 내가 그 사랑에서 좀 벗어나면 이거 왜 저것밖에 못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또는 힘들게 한다. 이거는 여러분의 주님의 사랑과의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랑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병을 고치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도 하나님께 이게 대단해 보이지만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은사자들도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구원과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선물이라니까요.
예. 그거를 사용하면 한 교회를 세우는데 덕이 되는 거예요. 필요해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근데 이거 있다고 구원 못 받냐? 그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없다고 구원 못 받냐.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단은 방언을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를 가졌다는 것은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저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지만 저만큼 설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에게도 은사인 거예요. 그거는. 예, 그렇다면 이 책임이 따라요. 반드시 순종과 겸손함을 겸비해야 돼요. 예, 내가 말씀 전해놓고 이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살아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유슬리스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nothing이에요. 유슬리스보다 더 심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존재조차 기억자체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일수록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이거 없는 은사자들은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은사들은 교회를 오히려 망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의 결국 모든 은사와 직분, 직분에는 교회의 여러 가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성가대, 반주자, 또 아동부 성진 사람, 안내위원, 헌금위원, 하여튼 만들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모든 걸 말합니다. 이 은사 직분이 결국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일이 아니라. 이 안내위원들도 그래서 안내위원 맡으면 돼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고. 예배 인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내가 예배 인도만 해야지가 아니라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구는 힘들고 내가 이래서 죄송해요. 우리 그런 최지사님 그런 분 아닌데 사회 보는데 내 말 안 따라줘? 저것이 내가 열심히 내가 얼마나 몰려서 왔는데 이러면은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하고 포용을 해야 된다. 물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분들 계세요. 제가 그거 보고 있으면 제가 설교 못 하겠죠? 주님, 언젠가는 주님께서 마음을 만날 줄 믿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질책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빨리 돌아오는 마음에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런 거지 제가 뭐가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좀 안 좋으니까 하면 빨리 오는 마음에 좀 급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권사님들이 자꾸 천천히 가라 그러니까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가야 돼. 예.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성장함에 장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은사이고 그래서 모든 은사의 사랑이 우선합니다. 예. 모든 은사는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에 베풀어져야 합니다. 예. 교회 공동체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왔다 갔다 예배만 하는 거는 여러분 진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정말 만났다면 교회에 섬김도 하고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할까 고민하셔야 돼요. 가정을 사랑하듯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은사라기보다 참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분이 은사의 근본이 되는 은사다. 이런 사랑은 은사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은사 자체로만 보기에는 다른 은사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근본이 되는 은사가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고민해요. 목사님 성경 보면 그리스도는 온전해지고 바울이 자꾸 표현을 온전해지며 완전해지며 표현을 쓰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져요? 그랬더니 제가 그것도 고민했어요. 근데 이걸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안 돼서 온전해지지 않은 거더라고요. 사랑을 하니 허다한 죄물도 덮는 거고 용서도 되는 거고 사랑을 하니 뭘 해든 감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함의 핵심이 사랑이더라고요. 성품과 인격도 사랑이 있으면 온유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나는 온유 같아도 온유가 아니에요. 내가 평가 아니죠. 다른 사람이 봐줘야죠. 온유한지 안 한지. 내가 겸손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겸손하다고 해줘야지. 예. 아니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 아니요. 좀 모르겠어요. 그 겸손함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알고 있는 거지. 나만 겸손해서 들어서 그거 믿지 마세요. 베풀어야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니 너희 몸을 너희 몸이에요. 육체의 바디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뒤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고 있다. 영적 예배래요. 삶에서 그렇게 사는 게. 그래서 여기서만
그 신뢰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삶에서 그대로 살아내야만이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신앙과 삶이 그래야 따로 되지가 않지. 자꾸 분리돼요. 신앙과 사업도 구별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죄 많은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죠? 사랑 때문에 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 우리도 온전해진 방법은 사랑으로 온전해진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또 뭐라 그랬어요? 사랑 때문에.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되겠어요? 누가 지켜요? 근데 사랑 때문에 완성이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 고린도서에 있는 사랑의 속성을 잘 아시고, 세상이 말하는 사랑, 이거 말고 끊임없이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를 구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영혼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네. 영혼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랑의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뭐죠? 방언과 천사의 말, 그리고 애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서 보시면. 그러면 13장 1절을 보면 방언과 천사의 말이 나오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에 방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4장에 가면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통역이 은사가 있을 때는 교회에서 세울 수 있지만, 통역이 은사가 없을 때는 특별히 다른 좀 초신자들이 있고 그러면 조용히 하시거나 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개인의 덕이 되어 있고 예언은 교회의 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4장 4절에 보니까. 방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언 필요해요, 교회에? 네, 필요합니다. 방언은 기도하세요. 저도 방언해요. 예. 통역이 은사가 없어서 제가 자주 안 하는 거지 해요. 그러나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늘의 언어라고 표현한 분이 계세요. 예. 여러분, 그 팔복 시리즈라고 PD가 책을 썼어요. 거기에 하늘의 언어, 중국 하늘의 언어 해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언 때문에 또 예수 믿은 분도 계세요. 예. 그래서 방언은 무시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방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자면 이것도 여러분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못 받으니까 나는 믿음이 약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예,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제 방언을 주셨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이 임하면서 이 방언을 주셨거든요. 근데 방언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방언이라고 했을 때는 other tongues입니다. tongues는 그 지역, 그 나라의 말을 tongues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토, 이게 언어 같은 거를 tongue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거,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모르게 하는데, 방언 이거는 좀, 그거는 모르게 하는데 그 나라만 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계에 7,000개 정도 언어가 있대요. 그 중에 절반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라진 언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나 히브리어도 지금 사라진 언어인데 성경으로 쓰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헬라어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지만 히브리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사탄도 방언을 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방언은 반드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배우지 않은 나란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내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문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복, 여러분 천한 만문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거부되기만을 바라는데 이 천한 만문이 복이 거부되는 게 아니고 영혼 구 맞는 게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게. 예. 그랬더니 다 각기 알아듣잖아요, 복음을. 그러니 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을 때 모든 이방인들하고 알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자기들만 믿어버려요. 선민사상 가지고. 그랬더니 방언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흩어버렸어요. 디아스포라. 그러면서 복음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방언에 담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방언이라가 좀 어려운 말이 있겠지만 다른 나라 언어를 방언으로 들으시면 되고 본인은 배우지 않았는데 하게 돼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뭐랄까 프랑스어를 모르는데 프랑스어로 한다는 게 이게 방언인 거예요. 예. 기도할 때.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로 있었어요. 이 시대에 특별히 더 있었고, 근데 알아들은 말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 계신 분이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다른 랭귀지로 보면 언어로 보시면 돼요. 언어로. 예. 근데 이 방언의 목적이 방언에 담겨진 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여러 갈래로 바꿔진 때가 언제예요? 바벨탑 사건이죠. 원래 한 민족 한 언어를 썼어요. 이게 한 언어를 썼기 때문에 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같지만 색깔이 다르고 유색인종이 달라도 그 나라에서 태어난 그 언어를 쓰면 그 나라 시민권을 갖게 되죠. 거기서 태어나면.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들이 교만해졌네.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언어를 다르게 해서. 근데 이 방언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했네요. 몰랐는데 그럼 뭐예요? 하나로 모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하나를 모으신다는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에 따라서 하는 방언, 사단이 말고 성령에 따라서 하는 방언은 특별히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천사의 말을 언급하고 있죠. 천사의 말을 할 때 누가 천사처럼 진실하게 말한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처럼 진실하게 말할 수가 없죠. 죄인이고 근본적으로 거짓말하고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고. 우리 뭐 카톡 아이디어를 쓰고 있는 분도 계시니 이 천사가 안겔로스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 어원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천사라는 단어가 원래 메신저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도들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거든요. 이것도 전하는 자라는 선포하는 자라는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나 사도들 하나님의 종들은 애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천사는 특별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막 욕하고 뭐 사투리 쓰고 그럴까요? 아니요. 정말 아름답고 귀한 말을 쓰게 되죠. 귀한 말을 쓰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을 하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천상에서 쓰는 그 아름다운 말을 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저기 구판에서 뭐 쳐요? 막 징치고 장구 치죠? 그 소리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소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근간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 나 잘 되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이웃 사랑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나를 사랑하게 돼요. 나 사랑하려고 아무리 세력을 봐요. 만족되던가요? 아니요.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다오다오 뭐 딸 이름인데 다오다오 위해서 그런데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믿음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쾌락에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 다른 중독된 거에도 빠지고 때로는 끝없이 벌어들입니다. 자기는 또 구두쇠처럼 살면서. 여러분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 그런 것보다 귀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만큼 성숙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성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천사의 말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랑이 있나 없나. 근데 말을 이렇게 거세게 하면서 나는 츤데레야.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츤데레는 비성경적이에요. 사랑은 봐보세요.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기 이유를 굳지 않고 나오잖아요. 오래 참고 이러면서 절제하고 그거가 사랑의 성품이지. 겉으로는 막 차가운 척하면서 이거 내가 사왔어 딱 던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러면 받는 사람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당신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네? 제가 그렇게 안시장님 저 이거 사왔어요. 받으세요. 좋은 거 사왔어. 아주 다이아몬드 사왔어. 받기는 받겠지. 그렇죠? 안 돌려줘요. 받기는 받겠지. 근데 이게 사랑이 아니라 의문을 갖겠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예언입니다. 2절에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둠이 있을지라도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언은 12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예언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예. 그러나 예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예언은 성경을 볼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이것도 담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미래적이에요, 아니면 과거적이에요? 미래적이죠. 두 개를 담아야 돼요. 미래적이기만 해서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그게 예언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인 거예요. 그냥 그럼 누가 예언한다 그러면 점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한 게 아니니까. 처음 마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구원이, 영혼이, 생명이 없어요.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지. 좋아하는 말들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가 예언과도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 하기 때문에.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하나님의 모든 감동을 표현할 때 여러분 뭐 이모션 이게 아니고 영어로 보면 인스피레이션 돼 있어요. 영감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동을 쓰는 게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깨달으면은 예언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받아가지고 막 미래 말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고 지금이라도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면 복음을 다루는 여러분이 예언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예언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뭘 말해도 성경을 말해도 잘 못 듣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구원이 없는 게 아니고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되고 아무리 들어도 안 된다 그러면 이 은사를 구하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understand mysterious 이렇게 돼 있어요. 비밀을 이해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understand로 돼 있다고요. 그리고 예언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선물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 네. 또 읽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열심히 들고 이해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면 똑같이 예언의 영이 있는 겁니다. 왜? 알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성경을 보시다 보면 깨달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은요, 이게 진짜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으로 준 가장 큰 위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예언이에요. 여러분 예언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것만 구해. 나 어떻게 잘 돼 볼까? 어떻게 미래 어떻게 될까? 이거 보는데 아니요, 나와 있어. 이렇게 잘 하면 네가 내 말을 짓고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내 거로 믿으시면 된다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면서 달라고 하니까 문제인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2절 후반절에서도 사도는 또 산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면서 믿음과 사랑을 대비하여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네. 이게 어떤 거냐면 귀신들의 간질병 걸린 그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쳐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못 고치겠으니 해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제 자신을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이야기 돼 있죠. 그래서 믿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기도하면 모든 게 가능하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가졌어. 여기 앞에가 중동대로죠, 그렇죠? 하나님, 저 자신만한 믿음 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산을 옮기라 했으니 백두산이 이 중동대로 오게 해주시면 기도했어요. 눈을 떴어요. 아무것도 나는 그대로 있네. 그럼 여러분, 저 자신만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라고 옮겼으니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그러신 적 있죠, 솔직히? 그러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있다고 해주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없겠지만 있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예수님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성경 전체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알고 의심 없이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에 나타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럼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으니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게 행해져야 믿음인 거지. 하나님의 속성을 좀 알고 해서 하나님이
뜬금없이 여기 중동대리 백두산 갖다 놓으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라고요?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게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라니까요. 좀 믿음을 좀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며 그들이 이루어질 걸 보고 신뢰하는 게 믿음인 거지. 자꾸 내가 믿었더니 안 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큰일 해보려고 했더니 믿고 했더니 안 됐어요. 자기가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은 뭐 어떻게 마음도 안 주셨는데 혹은 자기 스스로 주셨어라고 생각하고 하든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자기 신뢰. 세상이 말하는 그래 나를 믿어라 그거예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그랬더니 믿음이 없다는 것보다 사실은 그는 잘못 믿음을 오해하고 있고 그것이 잘못하면 불신으로 가요. 이 통계가 나와 있는 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게 70%예요. 그럼 뭘 구했겠어요? 하나님 하신 걸 바라본 게 아니고 자기 원하는 걸 구했기 때문인 거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자기 식대로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고.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거고 사랑도 교회를 돈독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교회가 뭐 하고 그러면 참여하셔야 돼요. 내가 뭘 있으니까 내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멀리 있으면 사랑하면 비행기도 타고 가요. 그 사랑은 국경도 없다잖아요. 근데 교회를 좀 사랑해 주세요. 네. 나는 이거만 하니까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성숙하려면 교회 공동체에서 배우고 때로는 사랑하고 돌보고 해야 성숙하는 거지. 내가 다 된 다음에 성숙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한 가지 섬기셔야 돼요. 내년에는 훈련받고 우리 권사님들은 저하고 양념 권사님들 따로 모임을 할 거예요. 6명이서 알겠죠? 제가 쉬운 걸로 해놨어. 그래서 준비 다 해놨어. 권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이 6명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을 세웠다는 건 하나님은 그만큼 성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일당 50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100이라 그러면 또 부담될까 봐. 뭐 어떻게 이분들 먼저 해야죠. 그래서 기도가 나오더라고. 권사님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풍성해지고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권사님들의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고 권사님들의 전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거 성명이라들 그러면서 제가 직분들 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있는 거다. 청년들도 와요. 누군가는 또 다음 주에 한 분 더 온대요. 그러면 우리 싱글들 이 청년을 그러면 단순히 30대 20대가 있는데 청년들 딱 좀 기도 중에 있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 제가 이 담당 교육자가 사실 필요해요. 청년들 온전히 돌보려면. 제가 2개 다 하기 힘들어. 그러면 장년부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제가 청년부로 가볼까도 생각 중이지만 괜찮겠어요? 우리 어른들 말을 못하네. 아니에요. 우리 아직 필요하대요. 그러니 청년부에서 기도해 주세요. 얘는 싱글스입니다. 그리고 도울싱도 다 포함이 돼요. 예전부터 교회에 대해서는 이 도울싱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어떤 연구가 되어 있는데 아직은 확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따라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언제까지 막 율법에 매여 있지 마시고 사랑으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리. 율법의 완성 우리 율법 못 지켜요. 근데 완성이 뭐래? 사랑이래. 그래 자꾸 율법적으로는 보지 말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열심과 열정의 본질도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열심과 열심 내는 사람 그렇게 쏙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좋아합니다. 근데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 그렇게 했다가 자기가 상처받으면 훅 떠나버리고 자기 기분 나쁘면 훅 엎어버리고 그래서 열정과 열심의 본질에 사랑이 있는가 봐야 저는 세울 수가 있어요. 열심과 열정이 본질이 아니에요. 거기에 당연히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람의 열정이 기질에 따른 거구나 알죠. 근데 무조건 열심이야.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훅 떠나버려. 사랑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떠날 수 있겠죠. 찬송가 그랬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사랑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지. 여러분 사실 그 내용에는 우리가 뭐 문제가 있고 뭐 있어 그런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깊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다고 했는데 허다한 죄 덮는 게 뭐예요? 용서한다는 거 그랬죠. 왜냐하면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직분을 허락하신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도 은사도 같이 다 작용을 합니다. 예. 은사에 따라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직분을 세울 때는 은사에 따라서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직분 자체가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직분 자체가 가르치는 은사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랑과 함께 작용하고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사랑만 받고 싶어서 힘들어하면 안 돼요. 힘들어하면 서로 격려하고 돌보고 사랑을 줘야죠.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맨날 힘들어하는 척하면 안 돼요. 힘들지도 않은데 예, 사랑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 Love God, love another 돼 있거든요. each other 서로 각각 사랑하라고. 헬라어로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근데 사랑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네, 이 사람에게 그 처음부터 막 사랑 들이면서 하면은 이 사람 아직 사랑에 대해서 뭔지 모르는데 저한테 그러면은 저는 다 받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 들이대서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네, 지혜롭게 아셨죠? 사랑에도 이 사람이 뭐가 좋아하나 어떤 성품이나 파악해서 하시는 게 필요해요. 예. 특별히 여러분 그러나 여기 보다 보면 방언 도피하고 예언 도피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는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침례교 같은 데는 지금 예언 도피하고 방언도 다 피해서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예, 예.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침례교 공부도 했지만 제가 지금도 보면 방언과 통역 은사들이 있고 실제로 선교지 같은 데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보고들이 되고 있어요. 보고들이 선교 현장에서. 그렇다면 저는 피하긴 피하는데 예수님 오실 때 피한다고 보고 싶은 거예요. 해석을. 예. 그리고 바울도 아까 그랬죠. 신령학을 사모하되 따라 구하라 그랬는데 그럼 구하는 그것도 피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는데 그럼 이게 피해줘야 되는 거 14장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교회 여러분 구하시라. 방언도 구하고 예언도 구하시라. 예. 그래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고 돼 있죠. 8절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는 주님 오실 때로 보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남는 건 사랑과 순종만 남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 남기는 건 이름이 아니라 순종과 사랑이다. 한 가지 덧붙일게요. 사랑도 붙일게요. 근데 사실 사랑하니까 순종이 되죠. 예. 사랑과 순종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은사와 직분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사랑으로 하시기를 다음에 세워질 그리고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 기도하신 분들 혹 지금 직분이 있으신 분들 꼭 사랑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안내 할 때도 안내 이혼 이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나타내.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줄까? 오는 분들에게. 예. 저의 사랑은 말씀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때로는 길지라도 여러분 잘 받아주시면 약이 됩니다. 예, 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장 4절에서 17절을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4장 13장 4절에서 17절까지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아셨죠? 이게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